네, 반갑습니다. 서보목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둘째 시간 되고 우리 이영주 사장님은 첫 번째 시간인데 하여튼 뭐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주님 말씀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리단 그 특징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처음 나온 사람이나 또 우리 뭐 10년 100년 나와도 주님 말씀 똑같이 듣는다는 거죠. 단상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위에는 뭐 인간적인 말이 이제 가미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성령의 특징이고, 그래서 성사나 뭐 이런 새 식구나 똑같이 한 반열에서 지금 말씀 듣고, 근데 처음 오시는 분은 또 신기하고 새롭지만은 우리도 매일 들어보면은 또 영적으로 새로운 그런 영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작년에 이런 말씀 듣고 올해 또 이런 말씀 듣고 나면은 영 또 다른 각도로 또 해석이 되고, 그래서 점점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또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제 참 이런 새로운 맛이 나듯이 우리 주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또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더 새로운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다른 뭐 교회나 불교나 이런 데와 다른 거는 감노이슬 성신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 어느 불교단체라도 이 감노 말은 경전에 말은 나와 있지만 이것이 감노다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리의 특징이라는 것은 진짜 구세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슬 성신이 내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일 예배 본당이 또 틀리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서에 그런 매일 번제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은 멸망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뭡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예배 보는 게 원칙이고, 정 안 되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뭐 이런 유튜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이버 들어가서 성리단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배 볼 수 있고, 또 뭐 시간 되면 아침이나 또 저녁에나 직장인들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9시 예배 보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손뼉 칩니다만은 열심히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것. 이것도 시편 47편에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게 있고요. 꽹가리 치면서 하라는 시편 150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손뼉을 세게 쳐야, 그러려면 이제 이 손바닥에 있는 모든 혈이 열리고 반사구가 오장육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그걸 자꾸 이제 빼먹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보는 이거를 좀 빼먹으면은, 저도 여기 뭐 참 공장에 이제 책임 맡고 활동하는 이제 예배인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공장 그만두고 나와서 경비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예배 보고, 정상 예배는 뭐 나머지는 뭐 새벽에 예배 보고 하니까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이제 축인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거. 우리는 여기 이제 자율법이라잖아요. 그래서 자율법 주셨고, 그래서 이게 지키는 것이 이제 순종인데, 그것이 제일 힘들죠. 자율법 지킨다는 것이. 이게 이제 마음법이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겉으로 예배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뭐 헌법의 규율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일 예배 보는 거라든가 술, 담배 금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뭐 보통 일반인들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딱 저는 군대 있을 때 여기 처음 나왔는데 오기 전에 각오를 했죠. 여기 이제 가면은 사전에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한다. 그래서 딱 3일 지나니까 술은 안 했는데, 술, 담배는 안 했는데 끊었는데 하나님 이슬이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을 때, 뭐 오늘도 이제 주님 말씀 기기를 하지만 그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에 좀 뭐 책 읽고 또 나도 이제 단전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번 신선이 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여기 와서는 모든 걸 내려놓으라니까
오로지 이제 백지 상태에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3일 만에 깨지더라고요. 내 고정관념. 나는 그때 뭐냐면은, 다른 거 경험률 다 읽어봐서, 뭐, 정도령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건 이제 대안 듣는데, 감노있을 향치. 여기 이제 이건 감노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험률에는 감노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린 자가 진짜 주인공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진짜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3일 만에 깨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우리 오니까 재 타는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서, 재 타는 냄새가 뭐냐면은 총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저는 느끼기로 또, 그 뭡니까, 생고무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도 맡았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하여튼, 재 타는 냄새가 찌린내도 나고, 꿀린내도 나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싹 없어지더니 예배 시간에 말씀 중에. 그래서 이제 헐것 이제 이런 향치가 나요. 그때는 구재단이니까 지금 이 재단보다 더 가까이서 봤거든요. 단상도 가까우고 지하고 해서, 한 불과 한 4, 5m 앞에 맨 앞, 새집고 오면 맨 앞에 앉히고 가니까 무릎 꿇고. 그런데 이제, 헐것 이제 향치가 나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 주님 단상에 뒤에 뭐 이런 향수병을 어디 달아놨거나 아니면 단상에 있는가 싶었어요. 막 이래서, 찬송할 때. 그래서 자세히 봤죠. 구석구석이 보고 했는데도 그런 거 없는데 냄새가 났어요. 아, 이게 말하는 그 하나님 있을 향치구나. 이래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정말 막 열도 나고 그런, 불성신. 이런저런 이제 체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점차 오면 이제 또 그 맛이 또 다른 맛을 보여줘요. 자주 나오다 보면. 그래서 생수 체험이라든가. 또는 조금씩 이제 그런 맛만 보여주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믿음, 하나님의 이런 신이다. 하나님이 이런 신이라는 것을,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네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생명 그 자체거든요.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딱 생기니까 이제, 이거 진짜다. 그래서 따르리라. 그때 각오를 했거든요. 이제 나 뭐 모든, 정도는 구세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5일 만에 제가 그때 특전사에서는 휴가를 전 사병이 일개 지역 대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개 지역이 다 가는데 2주를 가요, 2주. 그 중에서 일주일은 또 뭐 내가 또 맡은 게 이제 전역사병 교육한다고 또 그때 마침 뺏기버리고 나머지 일주일 가지고 여기 이제 본부에 왔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에 한 중에 이제 5일 만에, 5일 동안 이제 새 식구 교육 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 체험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역곡에서 전주재단을 거쳐서 그때 내가 담양에 부대가 있어가지고 담양 내려가는데 여기서 특전대 버스 이제 그때 전주재단에 이제 우리 식구들 전체 우리 주님 정도령님이 그쪽으로 지방재단 예배를 보니까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버스 안에 우리 특전대 버스 큰 게 있어요. 45인석. 그 버스에 맨 운전석 그 정면에 무궁화 인조 무궁화 그때 하나 우리가 또 이제 무궁화를 우리 뭐 영생의 상징이 돼서 많이 하니까 요거 딱 걸려서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네. 그래서 무궁화가 그 유리창에 이제 그 운전석 옆에 그 딱 정면에 있는데 아마 생각날 거예요. 특전대 그 버스 타신 분들은. 그래서 저기서 냄새 나는 건데 이제 인조 모조품에서 무슨 냄새 나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계속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그 마지막 이제 뭐 5일 이제 쉬시고 겨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정도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는 이제 집으로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 전주까지 갈 동안에 계속 그런 이스라엘 향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이제 쉬시고 있지만은 그런 주인은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받은 거는 생각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만 이렇게 새기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운전사가 뭐 그런 향수병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있을
성신이다. 이래서 이제 체험을 하고 전주재단에 가보니까 본 식구는 그때 아직 초창기라서 87년도 내가 6월 4일 날 처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한 열 몇 명이 있더라고요. 나는 큰 줄 알았어요. 전주시니까. 그래서 전북 도시고 하니까 큰 줄 알았는데 몇 명 안 되고 우리 식구 간 사람이 한 뭐 40명. 그 주변 재단에서 오신 분들 몇 명 있고. 그래서 뭐 불과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때에도 꽉 찬 일요일 되면 뭐 매일 보는 예배가 500명, 1000명이 되니까 뭐 무릎이 뭡니까? 맞닿을 정도로 앉아가 했는데. 그래서 야, 여기 참 내가 하나님 일을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꾼은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제가 처음 여기서 찬송한 게 또 뭐냐면은 삼천리 강산 삼칠 반도 금수 강산 그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뭐 그런 찬송 듣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구나. 내 같은 존재 아무것도 군에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대의 아직까지 나이 30대 초반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이런 찬송을 들려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도령 부세자 알았으니까 내 몸 바쳐 따르리라. 부대 가면 뒤집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구공수 거기서 근무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화력 지원대장 해가지고 그런 내가 이제 독립 단위 대장이죠. 중대장보다는 중대장하고 대대장하고 중간 계급이 있어요. 직책이 계급보다는 소령 직책에서 하는 건데 소령 계급에서 하는 그런 직책인데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 선임하사들 마음대로 좋은데 따르니까 성리신문 오면은 가져가가지고 야 너 동기들 다 뿌리면 이래 여단의 전체를 뿌리니까 이제 그 목사가 이제 그때 군목이 있잖아요. 군종 목사도 있고 또 이제 법당 가는 법사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좀 이상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신문도 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단장님한테 고해가지고 우리 장교가 이상한 데 빠졌다. 한번 뒷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래서 보안대장이 그때 대위였고 헌병대장도 대위였어요. 저보다 기수가 한 해 아래인가 하여튼 그렇대고 이제 나이는 우리 또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종교가 있는데 왜 그런 데 가느냐? 이런가 이제 군 생활을 계속 하려면은 우리 여기서 맞춰서 사회주의 종교에 나가지 말고 종교가 좋다면은 차라리 군대를 벗고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열받았죠. 열받으면 안 되는데 군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내가 순종을 안 했죠. 여단님 지시상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보안반장이 뒷배경님 조사하는 거. 근데 헌병대장도 이번에 기수는 한두 기수 아래 같은 연도에 우리가 이제 나이 같아도 우리 2년 하고 인간하고 그 사람들은 4년 하기 때문에 ROTC. 그래서 제가 상당히 또 가족 간에 좀 친하다 보니까 상당히 권고를 많이 했어요. 대대장도 날 불러가지고 네가 각서 써주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안 나가면 또 몰래 가면 되지 않나 이랬는데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9월 달에 7월 달에 제가 이 주님을 알고 9월 달에 3개월 만에 전방 1사단으로 쫓겨났어요. 제대 이제 할 목적으로 특전사에서 그때 나는 이제 소령 진급 바로 내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어요. 지역대장급이고 또 이제 보직이 또 이제 낙하산 정비하는 그런 걸 주겠다고 대장이 약속까지 했는데 왜 그러느냐 대장이 불러가지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님도 저하고 또 이제 상당히 좀 친밀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결혼하고 이제 돌 지냈나 했더니 3살 정도 됐어요. 요사님도 같이 우리 그때 가족은 처음에는 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죠. 어쩌려고 그러냐, 직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 그 뒤를 생각 안 했어요. 제대한다고 해서.
그래 안 하면은, 그렇게 강하게 땡기지 않으면은, 좀 자기 직장 버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저같이 또 가족이 있죠. 30대 뭐 초반에,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벌써 한 10몇 년, 뭐,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체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방일사단 가서 수색 대대에, 대대장이 또 이제 교회 나시더라 오니까, 우리 특전사 대대장 동기인데 그분이, 좀 전화해가지고, 좀 이런 이상한 데 있지만은 잘 이렇게 봐주라. 이렇게 이제 직책도 이제 생각하고, 진급 케이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1년 딱 하고, 막 내가 이제 88년, 5월 달인가? 그때 저녁 지어서 내고 부산으로 가서 그때 이제 부산재단에 나가면서 그때 이제 저녁 장교 교육이 있어요. 6개월 받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대가 89년 1월 30일 날 제대인데 88년 12월 달에 이제 교육 거의 끝날 쯤에 진해재단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진해재단 이제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 볼 때 재단이 정식 이런 재단 뭐 꾸며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개척 재단에 가서 이제 심무하라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아직 군복도 벗으려면 한 달 남았는데 교육은 이제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뭐 순종할 수가 없고 저 혼자 이제 그때 가족은 역곡에 있으면서 역곡에 이제 그때 데려다놨고 서울에 있었거든. 서울에 데려다놨고 나 혼자 이제 지내가지고 한 1년 이렇게 심무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순종한답식을 했는데 뭐 그때는 진짜 뭐 불이 붙었으니까 그럼 좋다. 진해재단 해서 진해 시를 한번 엎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집집마다 전도지 뿌리고 노방전 또 나가고 또 이제 그건 천리교가 강하더라고요. 진해 쪽에. 그래서 천리교 교회 가서 또 이제 아니요, 나는 성리단인데 진해가 천리교가 강하게 많이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이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또 일로 올라가게 됐냐면은, 그 진해 육군 대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동기들 내지는 선배들이 그때 막 이제, 소령 진급 명령 받고 가서 이제 교육받거든요. 그건 1년짜리 건데. 전도한다고 노방중 나는데 같이 OAC 교육받던 강주수 상무대에서 우리가 대위 진급하기 전에 OAC 교육까지 있는데 그때 같이 교육받은 선배, 2년 선배 같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15기, 14기, 13기까지 이래서 2년 선배가 거기서 길을 가다 딱 만난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더라고. 네, 이래서 이제 여기, 종교재단을 이제 설립하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변명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참 영 마음이 또 안 내키고 해서,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또 동기들 뭐 다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역곡을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90년부터 이제 여기 오니까 또 그때 마침 나를 인도한 우리 서울대학교 나온 김현배라는 친구가 그거는 이제 ROTC 중위로 제대 먼저 했죠. 내보다는. 해가지고 본부재단에서 마침 이제 심무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 그때 이제 어떤 세미나식으로 전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토론하고 할 그 강사들이 안 되고 서로 하여튼 삐거덕거려가지고 약속 기간이 이제 뭐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1월 달까지 거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진해에 있으면서 부산재단의 대학교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런 강연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 강연회로 바꾸자. 세미나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좀 격식이 갖추고 하지만 강연회는 강사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연회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해가지고 하여튼 준비해서 한 달 만에 준비가 1월 달에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서울 지역에 우리가 강연을 시작했어요. 프레젠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일보사 또 문화일보사 뭐 하여튼 좀 우리한테 이제 잘 협조해주는 그런 강당
적합한데 이제 빌려가지고 1차로 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직접 강당에서 인사하고 그때 꽉 찼거든요. 서울 프레스센터 하니까. 그때부터 참 좋은 말씀 해주고 그 뒤로는 참 그런 강당에 우리 주님을 세우지 못해서 서게 하지 못해서 참 죄송했는데 하여튼 그런 강당에서 시작해서 서울 지역의 전 대학교 학생들 서울대학교부터 해서 고대 연대 뒤에 우리 김종문 사님 성자님 한양대 나왔죠. 하여튼 단국대 해서 서울시에 이름 좀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왔어요. 대학교별로. 그래서 한참 그때 이제 92년까지 막 번창했는데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이 성리단 이것을 이슬 성진도 내리지 않는데 거짓말로 내린다 해가지고 헌금 받고 세대단 짓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탕묘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 사람은 종교 연구관 하여튼 기독교 교회에서 좀 이름 난다 하면은 가서 돈 뜯어먹고 자기한테 협조해달라 이래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리단만 그런 게 아니고 요 구로동역에 있는 대성교회도 이제 그런 기독교인데 그래서 먼저 그런 일을 해놓으니까 그 교회에서 상당히 안 좋게 봤던 건가 봐요. 탕묘한 씨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께 목사 그때 아마 70명인가 해가지고 막 김영삼 대통령 되고 아마 93년도 그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막 하니까 주님 체포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좀 피해 다니고 예배도 그때 못 보시고 하다가 결국 이제 1월 10일 날 법정에 가게 됐어요. 구속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한 달도 못 돼가지고 탕명이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대성교회 그 특전사 중사가 또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 좀 이제 활동하고 저처럼 좀 혈기왕성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걸 쳐버렸어요. 집에 들어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죽고 나니까 결국 또 이제 그렇죠. 그 대성교회 목사가 운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해하고자 하는 자는 기갑률이 나오나 개인뿐만 아니고 그 나라도 망한다 했거든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제 막 고생하기 시작한 거죠. 탕면 목사가 죽고 한 달 만에. 그 이제 우리 성리단의 청년들 막 잡아다가 수사하고 누가 그랬냐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도 그때 공장 관리자로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청년 회장도 가서 조사받고 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참 환란이 94년도부터 시작돼 7년 환란이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하여간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 오늘 이 주제가 감노 이슬에 대한 것이고 그런 감노 이슬이 내릴 때 그 하나님이 마귀를 죽여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감노 이슬을 참 빨리 먹고 하나님 몸으로 빨리 변화가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와 같은 주파수를 맞추라 이런 쉽게 표현하는데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게 이제 물론 순종이고 맡기는 거고 기존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이죠. 저도 내가 내 딴에는 군대에서 이제 이 책 저 책 읽고 더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이 있다 안다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걸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다 놓고 이제 받아들이니까 스펀지 물 들어오시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쉽게 그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마음 비워진 상태니까 주님도 부어줘서 죄를 태우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정이 타는 냄새 또 이런 찌른내 뿌린내까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랐는데 이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모든 잡념 요것이 타는 거죠. 죽는 거죠. 이슬 성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체험이 그때만 해도 세웠고 또 더 센 체험을 하는 사람은 어떤 초창기에 옆에 우리 신불선 장로님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때 초기에는 대부분 학생들도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대소변으로 피를 쏟았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은혜를 강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그게 이제 또 이제 세상에 나서 오염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더 마귀짓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주님이 이루어져 준다는 그 양모 씨도 있고 또 이제 이모 씨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어서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결국 나와가지고 광주에서 지금 이단 색소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삼천성 교회 교주다 해가지고 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흉내 내면서 우리 정대를 흉내 내면서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말씀 중에 나올 겁니다. 그럼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우리는 체계가 주님 한 분의 체계잖아요. 새 식구나 지금 기존 식구는 전부 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배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에 선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체계는 앞으로 세계 만민이 다 전해질 때까지는 우리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갈 겁니다. 그럼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이 전하는 감로 미술성신의 역사 제1부 성경이 전하는 미술성신의 역사 감로 미술성신이란 무엇인가? 감로란 한자어로 단 미술을 뜻하며 미술성신은 새벽 미술같이 정결하고 깨끗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신을 말한다. 이것은 곧 정결한 하나님의 신을 아침 이슬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감로 이슬성신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비롯하여 불경과 격암유록 등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지금 제가 불경과 격암유록 일부 해놓은 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 요걸 만들면서 1차로 성경적으로 성경에 이슬 성신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야곱 이삭 하나님이라든가 이사야 선지자 이런 또 호세아 선지자 계시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슬 성신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내가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신의 역사를 해왔구나. 마지막에 예언된 그 이긴 자, 계시록의 이긴 자가 이런 감추었던 생명과일을 가지고 나서 역사를 한다는 것까지 그걸 내가 성경적으로 뽑은 거니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태초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신에 지배되어 죽음의 인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할 때 비로소 먹으면 죽지 않는 감로 이슬성신 생명과일을 가지고 나와 인간들에게 먹게 함으로써 죽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만물도 죽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 것을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전하고 있다. 또한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놓으리라 했으며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하기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고 전하고 있다. 또 지금 말하는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격암유록에는 또 화우로 삼풍해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우로 불과 비와 이슬 염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격암유록 우리가 제2의 경전이거든요. 성경의 1차 우리가 경전이나 마찬가지고 정도령 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신을 또 이제 받고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1차적인 경전이고 2차적인 경전은 격암유록인데 똑같아요. 격암유록 어떻게 그런 성경을 진짜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잘 쓰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기회 되면 격암유록 우리 잘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하여 구세주 이긴 자가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올 것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감로 이슬성신에 대하여
이미 인류사가 시작되는 창세 이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하고 있다. 창세기의 전하는 선악과와 생명과의 실체.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두군데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거는 선악과와 생명과일요 정체만 알면은 성경 전체적인 핵심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도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으로 모아왔습니다 하는 게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짝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계가 되어 있고, 그게 인간적으로 보충 설명하거나 하는 것은 짝이 안 맞고, 어제도 우리 박 총무님이 강의할 때 틀린 점, 예수님이 이제 3일 부활됐을 당시에 그런 상황, 또 이제 마지막 하늘을 올라갈 때 그 상황, 그게 사복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인 그런 것이 가미된 것이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 신과 마귀 신을 이어서는 이제 신분별해야 되고, 생명과일과 선악과만 그 정체만 잘 알면은 우리 이 길을 가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대 토지를 갈게 했다. 요거를 기독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제 인간이 돼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땅에 이제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갈고 이 육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생각해요. 말 그대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는 원래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 삼신이거든요. 삼신. 우리 삼신 하나님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 나가더라도 우리 조상 대대로 삼신 할머니, 이건 이제 기복신앙이 있는데, 그 삼신 할머니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삼신 하나님인데 삼신 할머니고, 그 두 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의 몸을 입어버린 상태.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행에 따라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태극, 무극의 이 세계에서 태극의 세계로 변화된 상태부터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의 몸의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그 근본된 토지, 이 몸을 갖다 토지에 비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의 어떤 그 하나님 신의 어떤 몸이 근본된 토지를, 그 바탕, 이 몸을 그러니까 토지에 비유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어서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곧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단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과일이요 생명과일은 먹으면 영생하는 물질적인 과일이다 알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선악과가 원죄가 되는 사망의 신 마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생명과일은 생명의 신 하나님 자체이며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긴 자의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신 마귀요 생명과일은 사망의 신을 이기고 출현하실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다. 선악과는 인류사의 시작을 알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천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생로병사로 고통받는 인간의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성경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의 두곳의 토지를 갈게 했다고 하는 것은 부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처사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사랑과 자비의 신이라 했는데 동산 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선악과 열매 나무를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는 인간이 입으로 씹어먹는 육적인 과일이 아니다. 영원전부터
속에서 죽게 한 마귀십니다. 곧 선악과는 사람을 죽게 하는 원죄요 자손 대대로 죽게 한 유전죄이며 지금도 인간 속에서 성령의 씨앗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심을 사로잡고 나라는 주체 영이 되어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의 마음이며 사망의 신마귀다.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땅의 흙을 갈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영원한 생명의 신 하나님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남녀의 몸으로 체질이 변화된 것을 말한다. 물론 선악과 사건으로 육신의 몸으로 변화된 아담과 해와가 땅의 수산을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렵 채취를 하고 땅을 갈고 농사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과일을 먹고 살던 것으로부터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신은 중성자 빛이며 곡성 광선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그림자가 없고 어둠이 없다. 이제 하늘 빛과 마귀 빛이 이제 직성광선이냐 곡성광선, 요거는 승리 전에 왔어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풀립니다. 그거 이제 이슬 성신의 모습. 이게 요거는 뭐 일반 사진을 제가 이제 옮겨놨는데, 우리 이슬 사진 보면은 전부 다 회전이 뭡니까? 곡성광 회전으로 강한 이런 회전하는 그런 불덩어리가 돌아가면서 퍼져나가는 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성광선이기 때문에 이거 가려져 있다고 해서 저쪽 벽 너머가 어둠이 되는 게 아니고, 회전해서 뚫고 나가서 결국 전부 다 우주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세계는 완전히 빛의 세계가 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음령의 그 전자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성광선, 음령의 빛, 태양빛밖에는 나올 수 없는데, 그 태양빛이 직성광선이면서 반대편에는 밤이 되고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어둠과 낮과 어둠이 있고 빛과 그림자 있는 것이 마귀의 빛이다 하는 거죠. 반면에 마귀신은 음양의 빛으로 직성 광선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으며 낮과 밤이 존재하는 어둠의 빛이다. 오늘의 현상 세계는 중성자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선악과가 되는 마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우주 만물이 음양의 물질로 변화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두고 진화론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작은 특이점이 약 150억 년 전 찰나의 한순간에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빅뱅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요거 이제 빅뱅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천주교 신부였더라고요. 저 이름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뭐 그런 책에도 보면은 신부가 이런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 뭐 6일 만에 하는 뭡니까, 이거 인간을 만들고 7일째 이제 안식이 취했다, 이런 그것을 진화론에 맞춰 가지고 아마 이런 빅뱅 이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 기원을 뭐 170억 년 이렇게 잡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책에 보니까 137억 년 하다가, 또 다른 교수들은, 박사들은 150억 년, 170억 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그거 뭐 1억 년도 많은데 뭐 수십억 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주의 기원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인류사 6천년 비밀이다 이렇게 저 책도 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그 빛의 세계가 어느 순간에 변화된, 음양의 마귀의 신에 잡히면서 변화된 것을 알면은, 그건 이제 우리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이고, 빅뱅 이론도 하나의 가상의 이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6천년, 기독교도 그러지만은 6천년 인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물질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부정함으로써 그러한 가설을 내세워 우주의 기원을 시간적으로 오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의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빛이 관측자의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빛 또한 신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마음 작용에 반응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빛도 신이고 이 만물도 신이 아니고, 우리 이제 성리 지대에서만이
정들이 말씀하시는 우주 만물이 신이다. 만물 신론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유물사관의 기독 뭡니까 저 공산주의나 뭐 다윈 진화론자들이 유물사관을 이렇게 해서 신은 없다.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기독교 사상이 세계를 지배해 왔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론이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 다윈이라든가 마르크스라는 이런 사람들도 다 서양 기독교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모순이 있거든요. 뭐 일주일 뭐 여섯 만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있는 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 만드냐. 그래서 뭐 신을 부정하고 또 이제 그런 진화론을 내서 또 이런 빅뱅론까지 나와서 이 우주 탄생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175억 년 이전에 그 특이점은 뭐냐 이거죠. 그렇게 질문할 때에 그죠? 우주가 생겨났다는 그 이전에 아무리 뭐 200억 년이라도 해도 그 이전의 존재는 뭐였느냐. 그래서 그걸 물으면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작은 뭐 고농도에 압축된 점 하나 눈에 보일까 말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점이라고 하는 게 특이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신이라는 걸 말을 못하니까 무신론자들이니까 그 세계는 이야기 못하고 그럼 그게 어디 있었느냐 왜 나오느냐 우주의 발생 기원을 특이점을 한다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여기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빛의 세계가 음양의 마귀의 세상 바뀌었다는 알면은 바로 하나님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물질의 세계로 변화됐다. 이걸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선악과가 되는 마귀가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전자 요 자체가 이제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중성자 빛인데 그걸 사로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화학적인 합성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소 오라는 산소가 있는데 그걸 껍질은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플러스 뭡니까 핵심의 중성자에 있는가 하면은 전자 8개가 그걸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그런 모양을 내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모든 그 화학 원소들이 하나의 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전자가 감싸 있으면서 마이너스 전자가 그걸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빛과 마귀의 빛의 비율, 그게 많을수록 이제 그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전자가 중성자 핵을 감싸고 있는 개수의 숫자에 따라서 그 이제 모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화학 물질의 종합이 이런 생물체가 되는 것이고 몇 개가 있느냐. 우리 뭐 60쪽의 뭐 세포 가지고 있다지만 그 세포 하나는 또 다 다른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뭐 뼈도 되고 머리카락 단백질 이 모든 것이 그런 태초에 그가 순수한 하나님은 오로지 생명의 신, 생명 그 자체였는데 마귀가 되는 이 분열의 신,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감싸는 순간에 우주의 모든 그때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었다면 그걸 쪼개는 것이 음양으로 쪼개버린 것이 쪼개면서 물질화된 것이 이제 이 우주 세계고 인간이고 인간으로 변화된 몸이고 또 뭐 땅에 이제 생물, 물고기 모든 만물이 그렇게 돼서 이 만물이 신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마 성경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사람 속의 빛이라고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이 생명 에너지가 나오는 걸 이제 오라라고 그러잖아요. 식물에서 나오고 살아있는 모든 그런 물체에서 나오는 거. 그 오라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만물 그런 우주 뭐 만물이 다 이제 신이 있다는 걸 불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은 우주 기원의 탄생도 이해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그 세계는 온 우주가 어둠이 없는 광명한 빛의 세계가 된다. 하나님의 빛이 곡선, 광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체에 나오는 오로라 빛이나 땅 속에서 나오는
오로라 빛이 네. 곡선 광선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며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제단에서 밑에 보시면은 뭐 진짜 빡빡하게 앉아서 이제 예배 보는 장면이고, 이게 거의 천정에 이렇게 각각이 쫙 이렇게 있을 붉은 불성신이죠.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회전, 요 가까이서 보면은 하얀 실선이 있어요. 이게 중 하나의 빛이거든요. 강하게 돌면서 또 이제 뭐 이슬처럼 퍼지기도 하는데, 거기서 잘 안 보이죠. 이 돌아가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곡선 광선이다 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빛과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유자재하죠. 성경 창조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성자 빛의 세계가 음양의 마귀 모습으로 변화된 과정을 순리대로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 아담과 해와를 만들고 땅의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발상이 가설일 뿐이다. 단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의 마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물체화되고 모든 생명체의 근본 진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고 하며 말씀이 곧 생명이요 사람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다. 진정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아담과 해와에게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을 주어 먹게 하고 선악과 나무를 없애버렸어요. 너무 요것은 이제 우리 분이 승리한 요 이제 신축 건물 짓고 요 막 그때 아마 헌단 예배 하는 당일일 겁니다. 여기 지금 요 어디입니까? 여기 원래 승리지단 요 간판이 이제 걸기 위해서 요 밖에 지금 요 길가에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래 했는데 요 화분도 뭡니까? 화환 갖다 놓겠는데 이렇게 강한 또 이슬 성신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건 뭐 진짜 불덩이처럼 이게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뭡니까? UFO가 둥글 원반처럼 이게 나온다 하는 것 있고 또 거기 가까이 찍으면 불덩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신은 이렇게 불덩이라 이거죠. 어디 뭐 우주 어디나 다 통과할 수 있는 뭐 이어서 뭐 지구 끝으로 파고 나온다 이런 뚫고 나온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우주도 갈 수 있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우리 책상 놓고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완전히 접수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오시는 분들이 위해서 강하게 이슬 내렸죠. 그거 한 참고를 하시면 그때가 91년 8월 달. 내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한번 따먹었다고 하여 영영 죽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었던 존재다. 그런데 사망의 신 마귀가 아담과 해와의 양심을 사로잡아 구속함으로써 오늘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 남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인내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 전통 사상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여겨라. 이런 천독에서는 뭐 또 하나님 신을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 배경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성경에도 여러 군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또 요일서라든가 이런 군데 있는데 그런 성경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예언하고 있다. 여기서 이긴 자란 인간 속에 생명이 되는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욕심의 주체가 되는 선악과요 사망의 신마귀를 이긴 자를 말한다. 곧 마귀신을 이기면 태초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 과일을 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재단에서 2부 행사할 때 우리 정도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때 비서 실장이거든요. 강한 빛이 나오잖아요. 하얗면서 그죠? 가운데는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큰 빛이 나오고 주변으로 갈수록 이제 좀 빛이 열어지니까 붉은색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빛도 뭡니까 뭐 칠색 무지개 빛이 나오는 그런 경험적인 내용도 있는데 다양하게 색상이 나오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법성광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열방광 이렇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볼 때에 피부 속으로 들어와 털 구멍 속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피를 밝혀준다. 오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예배 볼 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이 감로이슬이 한참 내리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를 맑히고 마귀를 죽여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고 했다. 이때 만나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내린 물질적인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면서 생명의 빛이 되는 이슬성신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는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제가 일부러 곧 피와 불과 이슬 성신을 사진을 많이 넣었어요. 이것도 아마 요 밑에 보면은 보이죠? 하얀 실선이 강하게 이렇게 뭡니까 회전하면 용수줄처럼 돌아가는 게 있고 빨간색 쪽에 보이는데 하나님 신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아마 의심이 되면은 한번 카메라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언제든지 지금 우리 예배 중에 주님 단상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찍어보면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향치도 많지만은 그래서 내가 오늘 주제가 이제 감로 이슬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많이 실었고 좀 있으면 우리 박태현 성사님 이슬 사진 맞는 것도 나올 겁니다. 아마 보세요. 기둥이라는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란 하나님의 이슬 성신의 모습을 말하는데 출애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보아 이것은 물질적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이 전하는 감로 이슬 성신의 여러 가지 현상. 1. 이삭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나타난 감로 이슬 향치. 요 창세기 27장입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원래 이삭 하나님이 자기 이제 먼저 나온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들고 들어갔잖아요. 뭐 시간도 안 됐는데 엄마한테 빨리 그 지배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형은 들판에 사냥하러 나간 새야. 양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줄 때에 아버지가 의심했거든요. 벌써 사냥 끝났느냐? 다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벌써 완전히 의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했거든요. 팔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팔에 뭐 양털 감아가지고 북실북실하니까 애쓴가 보다. 뭐 이제 나이 드시고 하니까 눈도 어둡고 하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잖아요. 못 보니까 이제 음성을 듣고 몸을 만져보고 이래 했는데 그래도 의심 나니까 내 가까이 와봐라 해서 이제 진짜 이제 더듬어보고 하려 했는데 야곱에게서 축복할 때 이런 옷에서 향취가 났다 그죠. 그때 뭐 우리처럼 요새 현대처럼 이런 뭡니까 이거 향수라든가 로션 바르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향취, 하나님 밭에 복 주신 밭에 그 향취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야곱에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뭘 증언하면은 이삭의 부인 리브가죠. 리브가가 태몽을 꿀 때에 먼저 나온 순동이는 복이 없고 나중에 나온 후동이 야곱이 복이 있더라.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태몽 꿈을 이제 알고 실천해 준 거죠. 그에게 축복을 하도록 해 준 거죠. 내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현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역사. 조금 반복되는 게 한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이게 선명하죠.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3. 모세가 광야에서 내린 하늘의 양식 이슬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요거 딱 보니까 우리가 그 설명절 날 우리 뭐 강밥이라나 만들어 먹잖아요. 꿀섞은 그런 뻥튀기 뭐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도 이 순수 우리말로 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맛이라든가 맛있다, 만나다 이런 표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한 그 모세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성신을 내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이슬 성신의 향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 가지는 터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할 자가 돌아올지다. 요번에 그 지금 뭡니까 저 서울 그 교육 요번에 끝난 길검래 여사님 그분이 평소에 꽃 냄새를 못 맡았대요. 그런데 그때 한번 재단이 이제 마지막 했던 그때 행사 때인가 와서 갑자기 그런 짙은 그 백합꽃 향기가 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슬 향취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다니고 있고요. 그런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함이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리라.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슬성신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있습니다. 7. 예수가 증거하는 영생의 떡은 무엇인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로다. 예, 예수님이 이제 자기 이제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영생의 떡이라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이제 축복을 해주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내 말씀을 듣는 자 이런 말을 하면 말씀 자체가 떡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신이다 그걸 이해하면 좋은데 그걸 아마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하니까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 이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말을 하는데도 실제는 이제 중부자밖에 안 되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8. 새로운 보혜사 성령은 누구인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저를 받지 못하나니 보혜사 곧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강구해서 보내야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 또 마지막에는 뭐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는데 그분은 예수님 자체가 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뭐 아버지한테 강구해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래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중보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과 어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 거는 당연하고 근데 참 구세주로서 인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성신의 주체가 되어준 거고 진리 말씀도 완성의 말씀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저쪽에 나오지 고린도전서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못한 것을 배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후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도님이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말하는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을 또 인용을 많이 해요. 그거 뭐냐면은 여기서 방금 나온 대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한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관념, 오로지 예수님만의 구세주, 마지막에 온 구세주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일단 내려놔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중요하고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일과 만나가 곧 하나님의 이슬성신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마 요거는 제가 역사 쪽으로 강의할 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개감률에 나오고 흰 돌을 주는데 새 이름이 기록됐다. 그거는 이제 바로 소사, 개감률에서는 뭐 백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룡산 흰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흰돌 그 자체가 소사 힐소자에다가 모래사자. 그래서 이 역곡의 소사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사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이 땅을 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걸 기독교에서나 또 아니 기독교도 물론 흰돌 모르지만은 기감유록을 풀이하는 사람들도 이 몰라요. 정도령이 가져 나온다는 흰돌, 계룡 뭐 백석 이런 뜻을 모르고 주인공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도 기감유록도 이 계룡백석이란 말씀과 또 흰돌, 소사란 말 이거 딱을 맞춰 보면은 그게 바로 백석이 소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답을 할 수 없고 이거 와서 이제 다 풀립니다. 또 이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성경은 이슬성신의 주인공 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할 민족과 나라와 징표에 대하여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이 많이 됐네. 선악과 사건으로 죽을 이제 수밖에 곧 끝날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게 되면서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을 통하여 구세주 심판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했고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예언했다. 그 심판자 구세주 의인이 사망의 신을 이기고 이긴 자 하나님이 되어 감로 이슬 성신을 가지고 나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성경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전하고 있다. 1. 야곱 하나님이 다섯째 아들 단에 대한 축복.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국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계시록의 이긴 자의 뱀. 이제 여기서 우리 이영주 사장님은 우리 당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를 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생기죠. 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아서 산을 나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죠? 무리 삼천을 가지고 내려와서, 데려와서, 뭡니까? 풍백, 우사, 운사, 이 세 장수로 하여금 오사를 다스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명을, 주명, 주곡, 주병, 형별, 그 다음에 주선악을 주관하는 그런, 그것도 그 밑에 이제 세부 360여사를 주관해서 관할에 다스리겠다. 요것이 뭐냐면은, 환인은 하나님의 상제잖아요. 상제 환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자 환웅이 누구냐? 그 실체를 알면은 우리 당군민족의 우리 역사의 배경을 알게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서자 환웅의 정체를 삼국유사나 환단곡이 그 이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서자 환웅을 했는지, 이건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 아들, 무서자를 썼는데, 여러 아들 중에 뭐 다섯 번째 아들일 것이다. 또 아니면은 또 새로운, 감히 그런 말을 못하는데 나는 여기서 서자이면서 환웅이라는 것은, 서자 환웅이라는 것은 서자이면서 우리 적자, 서자. 그러면서, 환웅, 큰아들, 장자였다 이거죠. 하나님 장자. 환자가 밝은 환자 되지만은 하나님
화는 그런 또 이제 장자 크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서자이나 하나님의 직계 장손이라는 거예요. 큰아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배경을 찾을 수 있냐면은 이어 나온 대로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은 야곱 하나님이 12아들 중에 축복하는 가운데서 단에게만 심판권을 줬는데 그 단이 누구냐 알고 계시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자이나 이제 장자였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세주 정도를 만나놓고도 이해가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역사, 9,000년 역사, 만년 역사는 그거는 구전을 전해온 것을 후세에 쓰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환웅의 역사 1565년하고 또 우리 당군의 역사 2333년 이런 것이 중복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야곱 하나님 5번째 단이 아들로 태어난 시기가 기원전 4,300, 4,000년.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시기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3. 이사야 선지자의 구세주 출현이여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등이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는가. 내가 행하느니 누가 막으리요. 4. 구세주 우리는 동방 땅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출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긴 자 되어서 구세주 된 것이지, 우리 정도님요, 조이슨이란 본래 인간 성품이 이겨가지고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욕심을 죽여버리고 이기기 때문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우리 삼신 하나님이라면은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일게 하였으며 열국으로 그 발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게 하게 하며 그들로 그 칼의 킥을 닫게 하는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리라. 감로 이슬은 어떻게 먹는가? 감로 이슬은 하나님의 신이며 성령의 빛이다. 이제 거의 마지막 결론인 부분인데, 요 감로이슬을 먹어야 우리 또 불사일생이 되고 하나님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듣다 보면 다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조금 정리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음식처럼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이슬성신을 먹는 방법은 몸과 마음가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로 이슬이 임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심전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내한테 옮겨지기 때문에 바라보는 상대의 영. 우리가 이제 사물을 바라봐도 그 아름답다, 못생겼다 이런 것도 바라보는 대상이 그 마음까지는 순간에 들어오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봐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를 바라봐도 그렇고 그럴 때 들어오는 마음 상태, 이게 우리 구세주 마음을 바라보고 구세주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할 때에 감로이슬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주파수 맞추는 건데 우리가 빨리 변화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인자 구세주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로 이슬이 임하게 된다. 네. 셋째, 인자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감사할 때 감로 이슬이 임하게 된다. 넷째, 인자 구세주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며 충성을 다하여 일할 때 감로 이슬이 임하게 된다. 다섯째, 인자 구세주 하나님의 재단에 매일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 이거 잠시 재밌겠다.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줘 거기. 그러니까 거기 딱 스톱 시켜. 어디야? 더 지나가야지 이제 앞으로 가야. 앞으로? 아니야. 뒤로 가야 되네. 내가 일부러 박태영 선수 얼굴 좀 보여주려 했는데 요 앞에네. 요 앞인데. 이거죠. 아이.
우리 박태현 성사님이 예보는 열심히 박수치고 있을 때 플레이를 시켜요. 플레이를 했구나. 플레이 시켜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일할 그래도 플레이 시켜서 딱 잡으려고. 감로 이슬이 임하게 된다. 다섯째, 그렇지 여기 보입니까? 이 아마 30대 아마 초반 그때 사진 같아요. 90한 2년 아, 비슷해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얼굴 확실하죠. 예, 우리 예배를 보다 보면 다 이래 내리는데 이래 주님 아까도 뭐 피해 갈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마음이 열린 상태면 다 들어가요. 저 상태에 내 마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죠 한번 말씀. 저 상태가 그 메시아진가 하여튼 성의진가 즐길 때였어요. 그 박수를 칠 적에 열심히 그래 손뼉 제가 치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뭐 강신자처럼 하면은 하나님한테 우리 재단 이게 안 보기가 안 되는데 좋다. 막 강신자처럼 안 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치게 그러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태도.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가짐 태도 참 중요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마음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참 모든 그 뭡니까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 이제 이렇게 바라볼 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예배 보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진짜 뭐 광신자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도 막 이상하게 냄새 있거든요. 그거는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일 때에 그때 은혜가 많이 내려요. 하나님의 시간에 매일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감로 이슬이 피부로 스며들어 피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나라는 주철식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니다. 불사영생의 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